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하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그런 제목에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어떤 질병에 걸렸는데 예방약도 없고 치료약도 없고 치료할 수도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019년 11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차츰차츰 세계적으로 번져 나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2020년 1월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갖다가 이렇게 선언을 했었어요. 그런데도 말이죠. 코로나19이 자꾸만 확산이 되니까 사문에는 팬데믹, 즉 세계적 범유행으로 격상을 시켰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코로나19 팬데믹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팬데믹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이 면역력을 갖고 있지 않는 질병이 전 세계로 전염 확산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백신이나 치료약 개발을 위해 가지고 세계 여러 나라의 여러 의학 제약 단체들이 백신 개발에 말이죠. 박차를 가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 11월에 첫 번째 백신이 말이죠. 개발되어 나오고 그 외에도 이제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약이 나오면서 코로나19이 확산되는 것이 점차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데 발생 당시에는 예방약도 없고 치료약도 없고 치료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2023년 3월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구상에 말이죠. 6만 8천만 명 정도가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688만 명 정도가 사망을 하는 그런 큰 후유증을 남기고 코로나19 팬데믹은 3년 4개월 만에 2023년 5월 5일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에 대해서 국제공중보건 위기사항을 해제한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해줬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육신의 질병에 대한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의술로 말이죠. 치료가 어려운 질병과 치료가 되지 않는 질병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에이즈라든지 파킨슨병, 암, 치매 등은 아직도 치료가 어렵거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베드로는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인해 가지고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권능의 힘을 입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이적을 행했었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되어가지고 40여 년 동안 일어나지 못했던 자를 일으키는 그런 이적을 행했습니다. 성령의 권능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던 나약한 믿음의 소유자였던 베드로를 변화시켜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능력 있는 그런 전도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파트인 1절에서 3절에 보면 육신의 매인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매인자가 어떤 자였는가?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였다라고 1절에서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원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 이건 말이 로마 시간으로는 오후 3시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루 24시간을 계산할 때에 해가 질 때부터 그 다음날 해가 질 때까지를 하루로 계산합니다. 근데 로마인들은 아침에 해가 떠서 그 다음날 아침 해가 뜰 때까지를 하루로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6시 하면, 유대인들이 6시 하면 정오 12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9시라고 하니까 오후 3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유대인들 시간으로 제9시, 유대인들의 전통 기도 시간에 맞춰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말이죠.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가는데 예루살렘 성전 미문 앞에 자신의 죄 때문도 아니요. 그렇다고 해서 사고도 아니요. 단지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가 생계 유지를 위해 가지고 시간에 맞춰가지고 날마다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몇십 년 동안 그 장소에서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 향해서 구걸하는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해서 인간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신체 장애자이기 때문에 앉아서 일어설 수가 없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구걸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또한 사람들은 어려운 자에게 도와주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이죠. 오랜 세월 동안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하다가 보니까 그는 기도하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폐를 끼치는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주는 사람은 어렵고 불쌍한 자를 돕는 마음으로 주었을 것이고, 받는 자는 감사한 마음으로 동정을 받았겠지만 세월의 흐름 속에 말이죠. 무슨 지금처럼 매일 손을 내밀어 가지고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에게 마음에 부담을 주었을 것입니다. 안전병이도 사람인지라 또한 자유롭게 행동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농경시대에서는 또 육신을 움직여야만 먹고 살 수가 있었는데 안전병이로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구걸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성전에 기도하라고 하는 사람이 그 머리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말이죠. 한두 달도 아니고 매일 나와서 구걸을 하니까 매일 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지 않고 들어가서 말이죠. 기도하며 예배를 드릴 때에 얼마나 마음이 부담이 왔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날마다 구걸하는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리 함을 보고 구걸하거든. 그날도 그는 변함없이 기도 시간에 맞춰가지고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하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불쌍하고 가엾는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구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는 안전병에게는 늘 반복되어졌던 일상적인 생활에 해당되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그는 말이죠. 성전 미문에서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의 주머니에서 떨어지는 동전 면잎에 의존하면서 생명을 연명했는데 이것이 그의 생애의 최대의 관심사였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는 말이죠. 성전 미문에 앉아가지고 구걸하면서도 영혼의 갈급함을 느낄 마음도 없었고 여유도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루하루 목에 풀칠을 하는 데에만
관심을 가졌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은 기도 시간에 맞춰가지고 자신도 성전에 가서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을 두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도 있었는데 그는 육신에 매여가지고 구걸하는 생활만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야 오늘날에도 어떻게 보면 그러한 안전뱅이들이 교회 내에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안전뱅이입니까? 영적 안전뱅이인 것입니다. 건강한 육신이 있고 성령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면 각자에게 맞는 달란트를 주신다라고 로마서 12장에도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해서 일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웃의 어려운 자를 돌아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말이죠. 22장에서도 내 이웃을 갖다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받기만을 원하는 그런 안전뱅이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섬겨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예수님께서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섬기지 못하고 대접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만을 원하는 안전뱅이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에 매여가지고 도움을 받는 그런 안전뱅이가 아니라 도움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두 번째 파트인 4절에서 6절에 보면 성령의 매인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매인자는 어떻게 생활합니까? 어려운 자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있다라고 4절에서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본절에서 말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구걸하는 자에게 주목하여 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주목이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언어의 뜻은 강한 시선으로 똑바로 응시하는 걸 말합니다. 구걸하는 자가 말이죠. 아마 머리를 푹 숙여가지고 이렇게 불쌍한 척 하면서 이렇게 구걸을 했겠죠. 그러니까 주목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 미국 사람들은 대화할 때 눈과 눈을 아이 컨택을 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 불쌍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는 두 사도의 사랑의 마음, 자비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는 시간에 맞춰서 우리는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못 본 척 갈 수도 있었습니다. 내게는 음과 금이 없다라고 하면서 못 본 척하고 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발을 멈추고 주목하여 보면서 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사랑과 자비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요즘에는 워낙 세상 인심이 각박해가지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우리 주위에 어렵고 힘든 사람,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천사들과 함께 와가지고 모든 민족을 모은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모아가지고 목자가 양을 구분하는 것 같죠. 오른쪽에는 양으로 분류된 자들, 그리고 왼쪽에는 염소로 분류된 자를 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양으로 분류된 자들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주일 때에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말이지 목마를 때 나에게 말이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하였고, 내가 감옥에 갔을 때 나를 찾아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네. 그랬더니 오른쪽에 양으로 분류된 자들이 주여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의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우리 주위의 어려운 자를 돌아보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꼭 은과 금이 있을 때만 남을 돕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이 없어도 우리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의 말 한마디, 위로의 말 한마디로 우리는 그 사람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는 행동으로 그 사람을 갖다가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문호 톨스토이가 말이죠. 어느 날 길을 걸어가는데 거지가 구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도와줘야 되겠다 호주머니에 뒤지는데 그날따라 동전 하나가 들어있지 않았다. 그래서 또 뒤져도 말이죠. 돈이 없더라고요. 그러자 말이죠. 톨스토이는 거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형제여 미안하오. 내가 도와주고 싶었는데 주머니에 참 동전이 하나도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지는 말이죠. 만족스러운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대답을 하더니 돈이 문제입니까? 저는 선생님으로부터 더 값진 것을 받았습니다. 선생님은 저를 형제라고 불러줬습니다. 라고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표하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안전뱅이를 주목하여 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보라!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안전뱅이는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5절에 보니까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고는 무엇을 얻을까라는 말 속에 우리는 그거라는 안전뱅이의 최대 관심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나를 보라고 하니까 얼마를 주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근본적으로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치유와 영생의 은혜를 베풀고자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영생의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동전 몇 년만을 구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와 요한은 소중한 하늘의 만나를 주려고 했지만은 그는 세상적인 어떤 양식만을 바랬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 신뢰로 안전뱅이는 나면서부터 말이죠. 선천적으로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걸을 수 있다는 소망을 가져본 적도 없고 가져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러한 안전뱅이를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치유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과 금은 말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활에 필요한 것을 구입할 수도 있고 식료품을 구입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요긴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안전뱅이는 매일 구걸을 하면서 그것을 바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세상적인 재물을 갖다가 다 포기한 베드로와 요한은 먼저 자신들은 안전뱅이가 원하는 물질적인 것을 채워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내게 있는 것, 즉 자신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는 말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을 대신해 가지고 줄 수 있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말해서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둘째는 그러나 이것은 말이죠. 원동력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걷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안전뱅이에게 진정 주고 싶었던 것은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얻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첫째는 제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보면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되는 회개가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에 보면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저를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가지고 제사함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사함을 받게 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죄가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 죄를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죄를 해결받을 수 있고 어려워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그런 얘기예요. 이 세상에 어떤 누구라도 구원을 줄 수 없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구원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우리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기독교의 핵심도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말이죠. 알라바마 몽고메리에서 인종차별을 하는 버스 승차 거부를 했었습니다. 인종차별하는 버스는 우리가 타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승차 거부 운동을 갖다가 이렇게 벌이니까 감옥에 가게 됐어요. 그때 그의 나이 28세 젊은 목회자였습니다. 그런 옥중에서 말이죠. 내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설교를 갖다가 이렇게 한 편 만들었었어요. 이 설교가 1957년 성탄주일날 텍스트 침례교회에서 이 말씀이 말이죠. 증거가 됐는데 기독교 역사에 남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되었습니다. 김 목사님은 이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투옥해도 그대를 사랑할 것이다. 우리 집에 폭탄을 던지고 우리 아이들을 위협해도 그대를 사랑할 것이다. 어떤 말이죠? 그 인종차별주의자들이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께 폭탄을 던지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말이지 반쯤 우리를 죽여놓고 우리가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대를 사랑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승리는 우리 흑인만의 승리가 아닌 전 세계에서 차별받고 사는 모든
민족의 승리이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중에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다 하는 내용의 그런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서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성령의 메인자들이 될 때 우리는 치유의 역사가 임해가지고 안전뱅이가 말이죠, 걸어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성령, 그리고 어려운 자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성령의 매이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한 자들은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되는가? 오늘 본문의 7절에서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안전뱅이가 끼어있어서 걸어가는 역사를 경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7절에 보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말을 하면서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가지고 일어나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전뱅이는 40여 년 동안 말이죠, 어쩌면 슬픔과 고뇌와 수모와 능력 속에서 살아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가 된 그 기쁨과 감격과 행복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쩌면 이것이 말이죠, 꿈인지 현실인지 믿을 수가 없었을 것이고, 자신에게 이러한 한의의 날이 오리라고 기대를 해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말이죠, 그 신비자재였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나면서 안전뱅이가 되었기 때문에 불편하면 두말할 필요도 없었고 먹고 살아가는 생계마저 어렵고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돕는 사람들이 매일 기도 시간에 맞춰가지고 그를 메고 와가지고 성전 문 앞에 두고 기도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가지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했을 때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이죠, 우리는 중요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의 연속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성천을 하셨는데도 성령님을 통해서 세상에 계실 때와 똑같이 그런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이죠,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행각 5이 있는데 그 행각 5세에 각양각색의 병자들이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왜 베데스다 연못가 행각에 각양각색의 병자가 모여 있었나 하면 그 연못에 한 번씩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물을 동하게 하는데 그때 어떤 질병에 걸렸든지 간에 가장 먼저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치유가 된다는 하는 그런 말이 떠들었어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말이죠, 각양각색의 병자들이 모여가지고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질서가 있었겠습니까? 그게 무슨 양보가 있었겠습니까? 그게 무슨 예의가 있었겠습니까? 먼저 왔으니까 먼저 들어갔어요. 연세가 많으니까 먼저 들어가, 이런 게 있었겠습니까? 물만 동하면 어찌든지 간에 자기가 먼저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38년 동안 말이죠, 병마와 싸우고 있는데 그 옆에서 그 사람을 물에 넣어줄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38년간 아프다 보니까 가족도 멀어졌을 것이고 친척도 멀어졌을 것이고 친구도 없었어요. 그래서 외롭게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막 지나가시다가 38년 된 병자를 보은 거예요. 병세가 오래됐다는 걸 예수님께서 알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어보고, 그때 그 병자는 내가 낫고자 하는데 나를 물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더니 곧 그 사람이 나와서 자리를 들고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38년 된 병자를 걸어가게 하셨던 그와 같이 성령 충만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 때부터 안전되게 된 자가 되어서서 걸어가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이적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8절에 보니까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어난 이후에 말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자입니다. 근데 걷게 됐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쁘고 너무 감격스럽고 한마디로 형언할 수 없는 신비 그 자체였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 번씩 말해 다리를 다쳐가지고 불편해가지고 걸어 다니면 얼마나 불편한데 이게 빨리 나와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때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뭐 또 이렇게 기웃을 해가지고 몇 달 가면 정말로 보면 근데 날 때부터 안전뱅이가 한 번도 걸어본 사람 일이 없는데 그가 걷게 하고 뛰고 되니까 말이에요. 그는 말이죠. 낳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안전뱅이가 걷고 뛰는 것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의 일이 형통할 때나 형통하지 않을 때나 항상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된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말이죠. 안전뱅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니까 그 광경을 봤던 모든 백성이 심히 기히 여기고 놀랐다라고 9절에서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원받은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히 여기며 놀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전뱅이가 말이죠. 오랜 세월 동안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성전에 기도하는 가는 사람들은 거의 다 그 안전뱅이를 알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말이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니까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충격적인 그런 감정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도저히 믿지 못할 정도가 되어가지고 기이하게 여겼다. 이상하게 여겼다는 안전뱅이가 어떻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가 이상하게 여겼는데 심히 매우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놀랐다는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귀신을 쫓아내고 불치의 병자들을 치유하셨을 때도 사람들이 이러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누가복음 5장 18절에서 26절에 보면 한 중풍병자를 갖다가 사람들이 말이야 침상째 메고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 곳에 와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어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중풍병자를 갖다가 이렇게 침상째 다리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말이야 사람들이 집 지붕 위로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이 어느 지점에 딱 계시는 거 봐가지고 지붕에 계알을 떠대내고 그리고 거기서 침상에 따라가지고 중풍병자를 다 예수님 앞에 내렸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육신의 질병이 치유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그가 말이죠. 자신이 누웠던 그 자리를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때의 그 현장에서 보고 있던 모든 사람이 놀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심히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중풍병자가 치료되는 것을 보고 놀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심히 두려워했다. 야,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단 말인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오늘날 우리가 기이한 일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했대요. 중풍병자가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치료되는 이상한 일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승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히 기이 여기며 놀란 자들에게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본질에서는 믿음의 위력,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말이죠,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과 육체적인 부활을 믿고 또 그분의 사역 모든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결과 너희가 보고 알고 있는 안전뱅이였던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나아가지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게 되었다라고 베드로가 기이 여기며 놀라는 자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어떤 슬픔과 말이죠, 괴로움이 있고 어렵고 힘들 때가 있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을 때가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반쪽 신자의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절대 전능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신앙생활할 때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슬픔과 괴로운 마음이 변해가지고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고 고난의 산이 옮겨지게 되는 것이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육신의 질병이 치료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참으로 우리는 기도하며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안전뱅이처럼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는가? 두 번째로, 기도하려 성전에 올라간 주님의 제자와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안전뱅이의 모습에서 나 자신은 어느 편에 서 있는가? 세 번째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는 말에서 나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구하는 자인가? 은과 금만을 구하는 자인가? 네 번째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라는 이 행동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며 찬미하는 자인가? 아니면 나 자신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자인가? 우리 모두 세계적인 불경기로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이 든다 할지라 내 자신만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듬뿍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11일의 마지막 주일날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저희들이 모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은혜를 나누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속에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은과 금은 가진 것이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라고 말씀하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했을 때 그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성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말씀하셔서 우리 모두 이 말씀의 참뜻을 다시 한번 바르게 깨달게 하시고 다시 한번 마음 안에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계적인 불균기로 하여 우리들의 삶이 어렵고 힘이 든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들의 걸어가는 길이 평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는 일들이 형통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어 이 땅에 오셨으며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내재하시고 감화감동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오늘 전거된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분들과 그 가정과 삶의 현장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